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17장에서 쭉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긴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죠. 지난 주일부터 17장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까지 쭉 이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멸망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여러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20명의 왕 중에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결국 멸망하게 되죠.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섬기도록 제사장을 보내는 이야기가 어제 나오죠. 어제 말씀 보셨더니 뭐라 그랬죠?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에 정착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그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을 믿는 제사장을 보내자. 그래서 신의 뜻대로 그 신을 경배하고 그 신의 뜻대로 살도록 해서 북이스라엘에 이주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게 하자. 왜? 북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주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게끔 그렇게 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정착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을 때 믿었던 우상들도 함께 섬깁니다. 그 이야기가 어제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4절 보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서 정착해 있던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아수르로 쫓겨가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로 정착을 시켜서 살게 했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 거죠.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이 뭡니까?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이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 언약을 북이스라엘 왕조가 내내 지키지 못했고 이어져서 멸망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도 그 계명을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것. 이렇게 언약을 맺었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은 모습의 1단계라고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인 모습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새벽에 오셔서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신앙의 제의를 행하는 거죠. 형식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나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했다면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겠죠.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만은 안 되는 거죠. 이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하는데,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이스라엘 지역에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아스루 왕은 제사장을 파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나라에서 자기 지역에서 믿었던 우상도 함께 섬겼거든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형식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믿던 신들도 섬긴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는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행위는 있었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제의가 있기도 해야 되지만 3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실패한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도 동시에 섬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을 보러 다닐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점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건 하나님 섬긴 그것을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슬람의 가르침대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거기에 이주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제의는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는 일은 없었던 거죠. 38절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그랬습니다. 잊지 말라는 얘기는 끝까지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신의 선 언약. 너희가 나를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제사장 나라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신의 산 언약을 너희들이 믿어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교회는 다녔고 그러니까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뜻대로 살 때 구원과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오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면 그것으로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앙인 거죠. 그런 신앙이 누가 갖고 있던 신앙이냐?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신앙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북이스라엘이 정착한 사람들이 가진 신앙이었고, 그 신앙이 어디까지 쭉 이어져요?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이 변절한 족속들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여기고 그들과 함께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 당시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신앙이 변절자들이야.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너희들은 변절자야. 너희들은 혼합주의자들이야. 이방 여러 신들도 함께 섬겼잖아. 이런 질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해서 41절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들이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똑같이 자손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신의 산 언약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은 신의 산으로 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애굽 19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 19장까지는 신의 산을 향해 가는 거고 출애굽 19장 이후로부터 모든 구약의 역사는 다 신의 산으로 돌아가자는 역사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이 신의 산 언약으로 향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상도 섬겼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동시에 우상도 섬겼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다른 신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신의 산 언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없이 북이스라엘은 자자손손 정확히 언제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때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갈 때 삥 돌아서 북쪽 이스라엘 북쪽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섞지 않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누가 만나주시냐? 예수님은 만나주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말을 섞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상을 예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전 성경으로 표현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신앙의 변절자라고 생각하던 사마리아 너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점도 치고 점 치는 분 없으시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시는 분 없으시죠? 토정 비결 이런 거 보시는 분 없으시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 율례와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또 약속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지조를 오늘 하루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약속을 지키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